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또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정말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요? 주여 삼창 하늘에 들릴 만큼 크게 간절히 부르짖어야만 하나님께서 들으실까요? 아니면 잔잔하게 기도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실까요? 여러분, 화살기도 들어보셨습니까? 관역에 명중시키는 화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단순하면서 짧은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화살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는 또 어떻습니까?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죠. 산기도 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을 만큼 간절히 기도하고 애타게 구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참 산에서 기도하거나 기도원에 가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소위 명당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자리에서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 위해 줄을 서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께 화살을 쏘듯이,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야지만 응답을 받는 것일까요? 조용히 잔잔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는 것일까요? 이문재 시인의 오래된 기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의 앞부분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만히 눈을 감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왼손으로 오른손을 감싸기만 해도, 맞잡은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기만 해도, 말없이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기만 해도, 노을이 질 때 걸음을 멈추기만 해도, 꽃진 자리에서 지난 봄날을 떠올리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근데 이 이문재 시인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여기서 기도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이 신께 구하는 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말하는 기도의 정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한 후에 이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한밤중에 벗에게 떡 세 덩이를 빌리는 이 간청하는 사람에 관해서 비유로 설명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집에 여행 중에 있는 한 친구가 밤늦게 찾아왔습니다. 자기 집에는 음식이 없기 때문에 옆에 있는 친구 집을 방문하여 문을 두드리면서 떡 세 덩이를 달라고 간청하는 것이죠. 이미 잠자리에 들었고 아이들도 잠자리에 들었기 때문에 참 이리 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염치불구하고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기 간청함이라 되어 있죠. 이 간청함이란 헬라어 뜻은 부끄러움이 없는 뻔뻔스럽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끈질긴 요구, 치교함으로 번역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뻔뻔스럽게 치교하게 요구하라는 것이죠. 이런 뉘앙스로 보아 간청하다는 것은 부끄러움도 모르고 무조건 때를 쓰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드러눕지 않습니까? 막 울면서 드러누우면서 때를 쓰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1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이죠.
여기 구하라는 헬라의 뜻도 아래 사람이 윗 사람에게 구하는 거예요. 줄 수 있는 사람,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자기의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여기 찾다란 헬라 뜻도 잃어버린 것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이런 드라크마 비유에서 이런 여인이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간절히 찾는 것처럼, 이런 양 비유에서 한 목동이 한 마리의 이런 양을 간절히 찾는 것처럼, 그래 찾는 것이 오늘 본문에 많은 찾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것이 필요를 위해 간절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군다나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 비유가 나옵니다.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재판관을 찾아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재판관은 과부의 청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라 소문났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 이렇게 한번 들어주지 않으면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데,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계속 요구합니다. 오늘로 따진다면 1인 시위하는 거예요. 이 재판관의 집무실 앞에서 피켓을 들고 외치는 거예요. 나의 이 억울함을 들어주소서, 들어주소서. 계속 외치는 것입니다. 이런 과부의 모습을 본 재판관이 이렇게 속으로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8장 4절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귀찮게 만들고 번거롭게 할 테니까 들어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떡 세 덩이를 빌리는 친구,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 불의한 재판관의 이 비유를 통해 기도란 하나님을 귀찮게 하고 번거롭게 해야 응답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들어주실 때까지 집요하게 매달리고 때를 쓰라는 것처럼 들리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주고 싶지 않은데 우리가 간절히 때를 써야지만 우리 하나님은 주시는 분일까요? 아니에요.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불의한 재판관처럼, 또는 잠자리 들었지만 귀찮아서 떡을 주는 친구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듣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때를 서면 들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으니까 들어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나의 소원만, 나의 기도 제목만 들어달라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기도하다가 쉽게 포기하고 그만두기 때문입니다.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고 그만둬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경험들 한번 되살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왜 기도하다가 간절히 기도하지 못하는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듣고 예스이든 노이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언제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해 주셔요. 우리가 40일 작전 기도를 하고 100일 새벽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100이틀째가 되면 100이틀째 응답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기도하지만 그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참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것이. 여러분, 사실 어떤 기도 제목들은 평생의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배우자와 자녀를 위한 기도는 평생 해야 됩니다.
가정의 복음화를 위한 기도는 평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루 이틀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선교사를 위한 기도, 선교지를 위한 기도는 내 생명이 끝날 때까지 해야 되는 기도예요.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께서 영국으로 유학을 갔을 때입니다. 영국 유학 가서 영국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는데 예배를 다 마치고 난 뒤에 나오면서 목사님에게 한국에서 온 유학생으로 공부하러 왔습니다 라고 인사를 드리자 목사님이 너무 반가워하면서 한 할머니를 소개시켜 주더랍니다. 이 할머니는 1950년 6월 25일 날 한국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한국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돌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서 소개시켜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 가운데에서는 단시간에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응답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인내하시면서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원함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거절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망감으로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1장 11절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여러분, 생선과 뱀이 비슷합니까? 어떤 경우는 비슷하죠. 뱀장어 같은 경우, 꼼장어 같은 경우 얼핏 보면 뱀하고 비슷합니다. 정갈하고 알은 똑같을까요? 우리가 생각 전혀 다르죠. 정갈이 꽈리를 틀고 앉아 있으면 사막에서 보면 알처럼 보인대요. 아버지께 생선과 알을 달라고 하면 누가 뱀을 주며 정갈을 주겠습니까? 아버지라면 이런 걸 주지 않고 좋은 걸 주십니다. 하지만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선을 달라 하고 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기도대로 응답받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뱀을 주시고 정갈을 주시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거절함으로 섭섭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완전히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응답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열심을 냅니다. 하지만 내가 바라는 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주저앉고 실망하고 주저앉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한 번도 내 기도대로 응답해 주지 않았던 것처럼 생각하면서 낙심에 빠집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어릴 때 이것저것 요구를 많이 하죠. 들어주기도 하고 안 들어주기도 합니다. 들어달라는 것을 안 들어주면 보통의 아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는 맨날 내 말대로 해주지 않아. 한 번도 내 말대로 해준 적이 없잖아. 그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전때 이거 들어줬잖아. 이거 사줬잖아. 이야기하면 그거는 그것이고 지금은 안 들어주잖아. 이거 삐죽거려요. 우리도 또 이와 같습니다. 100번 응답해줘도 한 번 응답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한 번도 내 기도에 응답해주지 않는 것처럼 실망하고 낭망에 빠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번 그 기도는 응답해주지 않은 것일까요? 우리가 실망하고 낭망에 빠질 걸 알면서도 왜 응답해주지 않은 것일까요? 덕보다 실이 많기 때문이에요.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노라고 응답합니다. 여러분, 집에 다 비상약품 가지고 계시죠? 아스피린 여러 가지 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경고문에 뭐라 적혀 있습니까? 이 약이 아이들 손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항상 문구가 적혀 있어요. 아이들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이 약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모릅니다.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다 좋은 줄 알고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는 약이 귀했지 않습니까? 약이 귀해서 한약을 달여 먹었습니다.
옛날 한약은 왜 그리 쓴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먹으면 아이들이 맛있는 거 엄마 혼자 먹는 줄 알고 달라고 보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숟가락에 조금 떠서 먹여주면 인상을 찡그리면서 두 번 다시 그 약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좋은지도 모르고 달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 지금 당장 이것을 요구하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필요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내가 달라 했던 것을 나도 모르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노라는 응답이 평생의 고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를 안고 자녀가 태어나는 경우, 질병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때, 사고와 질병으로 자녀를 잃어버리면 평생의 상처로 남습니다. 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대로 자녀가 태어날 때 하나님 정상적으로 건강한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좀 정상적이고 건강한 자녀가 태어나면 좋겠고,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치료해주면 좋겠는데 때로는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자녀를 먼저 이렇게 보내고 나면 그 아버지 마음에는 상처로 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도저히 감당하지 못해서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것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언젠가 그 뜻을 알 수 있겠지만 이 땅에서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에 노라는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의 응답은 받았지만 예상 외의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은 받았어요. 근데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450명이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립니다. 각자 제단을 쌓고 번제물들이 짐승을 쌓아놓고 각기 믿는 신에게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도록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 우상자들이 몸에 상해를 하면서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무 응답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본 엘리야가 비웃고 난 뒤에 자기가 쌓은 제단에 송아지 각을 뜨고 그 위에 물로 부었습니다. 작은 불이 오면 붙지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아멘.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여러분 머리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요. 벼락이 떨어졌는지 우박불을 내린지 모르지만 그 불이 내려오면서 번제탄을 다 태워버려요. 그쪽에 있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입을 쫙 벌리고 쳐다만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한 엘리야가 그 다음 장에 어떻게 됩니까? 낙심에 빠져 도망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 왕비의 협박 때문이죠. 열왕기상 19장 2절 3절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란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며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왜 낙심합니까? 엘리야가 자기는 생각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 이세벨이 어떻게 해요? 변할 줄 알았던 거예요. 항복할 줄 알았죠. 근데 오히려 더 악하게 나오니까 실망한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열심히 해도 변하지 않는구나. 응답은 받았지만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실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응답은 받는데 그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낙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악한 사람들이 있죠. 애굽의 바로 왕.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렸어요. 홍해가 갈라집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믿을 것 같아요. 애굽의 바로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하나님께 대항하지 않습니다. 포로로 잡혀왔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다니엘 어떻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가는데 구원을 받았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단지 하나님이 살아있구나라고 이야기하고 끝냅니다. 이세벨도 마찬가지죠. 이세벨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도 끝까지 악한 사람으로 남는 거예요.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기도를 그만둡니다.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기도했는데 노라는 응답을 받은 것으로 마음의 상처 때문에, 예수로 응답받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실망하여 기도를 중단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혹시나 이런 이유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지 못한다면 오늘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18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무슨 말입니까? 비록 낙심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낙심하지 마시고 간청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중단한 분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셈을 얻고 다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좋은 것으로 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기 중요한 단어는 하물며예요. 하물며 안 주겠느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비록 지금 현재 보기에는 좋은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전화위복이 될 수 있고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노의 응답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예스의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그 좋은 것이 성령으로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을 주셔요. 그 좋은 것은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불행이고 안 좋은 것 같아 보일지라도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 불행이 행운이 되고 좋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기도대로 응답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내가 응답해 줄 테니까,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해 줄 테니까 성령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실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으로 가르치신 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어도, 때론 노라고 응답하셔서 실망해도, 기도 응답을 받았지만 예상 외의 결과가 생겨도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을 잊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나의 소원과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때를 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기도를 듣고 좋은 것을 주신다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예스이든 노이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계기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좋은 것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